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첫 걸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 위한 첫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음은 반드시 원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원죄는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 나도 원죄를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죄는 우리 인간이 단순히 믿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죄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원죄를 믿음, 즉 믿어주는 것으로 원죄를 신앙 고백하거나 자기죄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원죄는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죄를 믿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믿는 것은 인간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이성에서 소화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원죄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때로는 오병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물리를 걸으시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는 다 믿습니다. 어느 하나 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전능성을 보여주셨다든지 혹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신의 전능성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 일을 과학이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성, 즉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은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원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범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는 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것도 우리가 믿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그 먼 옛날, 가마득히 먼 옛날 아담이 지은 범죄가 내 죄인가 또 내 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행위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이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 냉정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원죄가 자기 죄로 정확하게 인정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 많이 없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그 죄가 내 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원죄에 대해서 그 원죄가 내 죄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내 죄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믿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내 죄가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작용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원죄를 어떻게 자기 죄로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인식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야, 믿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들어왔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인식의 작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식의 작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상태가 곧 원죄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떠한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의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에게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신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인간입니다. 무섭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됐다라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독립된 상태의 인간은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립된 상태의 인간이란 어떠한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가? 하나님처럼 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원죄를 가진 아담은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살지요. 우리는 이것을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건 오해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 같이 된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는 그 특징이 무엇을 해도 자기의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적 존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이게 죄야.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원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정확한 인식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이 원죄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처럼 된 신적 존재가 된 상태입니다. 원죄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적 존재가 된 자입니다. 신적 존재가 된 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따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란, 내가 신적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비로소 원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 자신들이 신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악입니다. 악한 자. 그렇죠.
유대인들이 볼 땐 절대로 예수님을 선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악하다고 했을 때 누가 선입니까? 유대인들 자신이 선입니다. 선은 자신이고 자신들이고 악은 예수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행위에서 인간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왜 죽였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원죄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원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각 인간 모든 사람 그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신은 없습니다.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서 선은 인간 자신들입니다. 악은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주 먼 옛날 아담이 행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서 이 아담의 원죄가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못 믿지요. 어떻게 신적 존재가 된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죄의 인식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 그 먹은 아담의 죄라는 것은 내가 신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 것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죄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존재였구나. 이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의 됨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의 인식 없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원죄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믿어주는 막연한 추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원죄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원죄가 우리 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왜 우리가, 즉 신적 존재가 된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왜 원죄를 가진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